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신앙의 구호를 외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유명한 대설교가요 부흥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설교자의 자세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을 설교할 때는 정말 천국에 있는 자와 같이 환하고 기쁨의 얼굴로 설교하십시오. 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신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지옥을 설교할 때는 어떤 얼굴이면 좋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답은 자네 같은 얼굴이면 됩니다. 이랬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천국의 얼굴입니까? 좀 불편한 얼굴입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예배 시간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국의 냄새가 납니다. 아멘. 네. 우리 얼굴이 다소 지난 한 주간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비전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인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모습도 천국의 사람으로 합한 귀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얼음 딸기로 아주 유명한 딸기 농사꾼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이승윤 씨입니다. 충북 제천은 혹 제천에 살고 계시는 분, 고향이 그쪽이신 분은 잘 아시려겠지만 내륙 지역이면서도 굉장히 추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서울보다도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야 되겠지만 내륙에 꽉 갇혀져 있는 분지인 도시라 찬 공기가 돌아서 빠져나가지가 않아 기온이 계속 한없이 떨어져서 기록적인 영하 몇 도 기록을 보면 충북 제천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거기서 딸기 농사를 지을 것을 엄두를 내지 않은 그때에 이 이승윤 씨는 거기에 딸기 농사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딸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하나 갖고 안 돼요. 딸기가 그래도 얼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그 찬 기운을 어떻게 막을까 연구 끝에 보온재를 그 위에 하나 더 덮기로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보온재를 또 너무 두꺼운 걸 하면 무거우니까 무너져서 그 적당한 무게를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실패와 여러 번의 노력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딸기가 재배되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비닐하우스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에 환경이 처해졌지만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연구하다가 적당한 보온재를 뒤집어 씌운다라는 그 기술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덤으로 보온재를 비닐하우스에다 덮다 보니까 기온이 차이가 있고 눈이 녹지 않고 거기에 얼음이 얼어서 꼭 얼음 터널 같이 보여. 그의 딸기 하우스를 방문했던 사람들마다 야, 이건 얼음 딸기네, 얼음 딸기. 얼음 동굴 안에 있는 딸기니까 얼음 딸기들. 이렇게 얼음 딸기라고 하는 생소한 별명을 얻게 됐대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유일하게 얼음 딸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특허가 됐다라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하나 갖고 안 되는 어려운 환경에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서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는 일들을 했더니 덤으로 놀라운 이름까지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병충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놓은 그 안에 한없이 농약을 치면 그게 어디로 날아갑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벌판에다가는 농약을 치면 그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자연정화도 되지만 이거 추우니 열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던 끝에 여러 번 실패와 여러 번 시도를 통해 천적을 이용하면 딸기 농사를 방해받지 않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좋은 천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덤이 생겼냐? 이거는 무공의 딸기다. 그래서 더욱더 상품 가치가 높아 아주 비싸게 팔리는 딸기 농산꾼이 됐다고 합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자연 조건이 그가 꿈꾸는 딸기 농사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음딸기라고 하는 좋은 상품명을 얻게 됐습니다. 병충해 앞에서 속절없이 딸기의 모종들이 죽어나가는 속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충해를 어떻게 농약 없이 극복해볼까 노력한 끝에 천적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천적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기술을 얻게 됐는데 그것으로 덤으로 무공의 딸기라고 해서 남들보다 2배, 3배나 비싸게 파는 딸기 농사꾼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가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으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으나 낙심하거나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있더라. 이것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미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챌린지 앤 리스판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의 도전들이 있다는, 우리의 제약에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도전들이 있다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도전에 어떻게 리스판스,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전되기도 하고 기쁨의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리스판스, 응전조차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 처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을 성경에서는 본문인 사사기 3장 31절밖에는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삼갈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대낮에 큰 길은 다니지도 못하고 뒷길에 숨어서 다니더라. 이게 삼갈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전이 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챌린지, 도전이 우리에게 환경의 제약으로 왔는데 거기에 리스판스가 뭐였다고요? 뒷길에 숨어 다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대낮에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뒷길에 숨어서 다니는 비굴한 신세가 됐더라. 그게 이 삼갈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도전이 왔는데 덜컥 겁부터 나고 두려움부터 생겨서 제대로 리스판스, 응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뒷길로만 다녀서 숨어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How about your vision?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비전 시리즈 5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도 어떤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뒷길로 숨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리스판스, 응답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삼갈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그래, 내가 이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지식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한계에 가로잡혀서 하나님이 한평생 내가 이 땅에 살게 하면서 나로 하게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뒷결에 숨어있는 내 인생아, 일어나자.
큰 길로 나가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맞서 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만일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즉 우리에게 한계가 부딪히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든 기뻐하랍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끔 채우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챌린지, 한계라고 하는 명백한 도전이 오면 뒷곁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373장을 한번 펴보세요.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금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불러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1절에는요 순풍을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냐, 그 순풍 힘입어서 내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고요. 2절에는 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를 내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풍랑이 일어도 어쩐다고요? 내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비전을 쫓아가는 자들이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취해야 될 태도인 겁니다. 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야 대영아, 너의 인생길에 요즘 순풍이 부는 시기구나. 교만하지 말고 천국으로 똑바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날 일어나서 거울 보시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영아, 너 요즘 풍랑 때문에 힘들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더 빨리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쳐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면 풍랑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고, 순풍 일면 순풍 때에 좋다고 교만하고, 언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뒷곁으로 숨어서 비전도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숨어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대로로 나오십시오. 오늘 사사기 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삼갈처럼
블레셋 600명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 뒤에 숨습니까? 왜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면 맨날 뒤로? 왜 맨날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면 못한다? 왜 뭐 어떤 문제 한계에 부딪히면 내게 주신 비전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게 핑계가 되고 핑계가 되고 핑계가 돼서 오늘 사사기의 삼갈의 시대처럼 대로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숨어있는 사람으로 사냐 말이에요. 비전을 쫓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응전, 리스판스를 여러분에게 삼가를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응전으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오늘 삼가처럼, 오늘 31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였더라. 이것이 삼간의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나의 한계에 비록 부딪혔지만 삼갈처럼 믿는 사람으로서 반응하여서 우리도 여호와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더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갈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응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찌 소모는 막대기를 전해주는 농사꾼인 삼갈이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섭니다.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삼갈은 거기에 담대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사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너는 내가 이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임명했으니 네가 맞서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삼갈은 사사로서 서게 됐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그 밤에 풍랑을 만나죠. 와, 처음에는요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꼬여가고 태풍처럼 바람 부는 이 돌풍이 도저히 이 배를 삼킬 것처럼 온 바다가 미쳐 날뛰듯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에 감당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인생들은 다 무엇인가를 꽉 붙들었습니다. 왜? 살려고. 내가 너무 요동치니까. 얼마나 요동쳤는지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릴 적 먹었던 엄마 젖까지도 나올 정도로 다 토해버릴 정도로 막 나를 흔들어 버리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사람의 말로 나를 막 흔들어대서 내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갖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 갖고 나를 흔들어댑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흔들어대 가지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의 문제가 나를 막 흔들어내 가지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해서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흔들어대는 것만이 이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은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불순종의 영의 아들이 공중을 권세를 잡아갖고 우리를 흔들어댄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바로 풍랑을 맞은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놀랄만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 폭풍,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재정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세상의 인간관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흔들어대서 백고동을 붙잡고 뱃노를 잡고 있고 밧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다 흔들어댔지만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요만큼도 흔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나도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라.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만 믿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던 손에 쥔 것을 놓고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의 흔들림도 없는 예수님께로 발을 옮깁니다. 베드로도 흔들리지 않죠. 물리를 걷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조롱과 멸시와 돈 문제와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로 내가 흔들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죽을 것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 한마디 말을 믿고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응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를 흔들어대는 나의 한계를 맞서 싸우십시오.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부딪힙니다. 주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가는 또한 우리의 눈에 확 띄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삼가를요, 안악의 아들 삼갈, 이거 딱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악은 아나트라고 하는 당대의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아주 지저분한 여신 숭배의 이름입니다. 안악이라는 이름이 바로 지저분한 여신 숭배의 그 여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지저분한 신전에서 아주 난잡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여신의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에 딱 붙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삼갈의 아버지인 안악, 그 안악의 아버지, 즉 삼갈의 할아버지는 이 안악 여신 숭배에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악 여신을 숭배했든지 안악의 여신의 신전에서 먹고 살고 있든지 어찌됐든 간에 안악 그 여신, 그 난잡하고 그 더러운 여신 숭배를 하는 일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낫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을 하나님이 떠났으면 가나안 아낫이라고 하는 그 아주 지저분한 여신을 섬기는 일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턱하니 붙여놨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뭐 이렇게 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관련돼 갖고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은데, 여호와의 이름도 많고 참 좋은 이름, 은혜의 이름이 많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도 참 많은데 왜 하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아주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여신 숭배의 여신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다가 갖다 이름을 붙여놨겠냐 이 말이에요. 아낫. 그만큼 그 일에 관련된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삼갈이 뭐가 됐습니까? 사사가 됐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는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야 될 그때에는 과감하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끊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인생의 승부를 걸고 응전을 해야 될 때 세상 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붙잡아야 돼. 안 됩니다. 믿음의 선택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응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되고 흑인들도 인권을 얻고 흑인들도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예전에는 백인들의 나라였죠. 흑인들은 노예였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들은 호적 등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노예의 신분을 살고 있었던 흑인들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홀리 자이언 성시온 교회, 거룩한 땅 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처럼 사순절을 맞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도들 몇 사람의 발을 씻는 세족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세족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 씻음을 당할 여러 성도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 마가렛이라고 하는 아주 올드한 약 60세에 가까운 여자분이 한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분도 평생을 백인네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평생. 그런데 이 성시온 홀리 자이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역시 흑인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목숨을 걸고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60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의 주인네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당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 후보로서 판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백인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흑인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모욕감이라고 느껴졌던 그 시절에 이 올리버 판사가 성을 내고 화를 낼 때 그 성시온 교회 목사님이 요청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세종예식을 하는데 당신 노예인 마가렛이 발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셔야겠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당신을 초청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나갑니다. 올리버 판사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종례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그 마가렛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올리버 판사만 초청했으니까. 그때 교회 문이 열리고 올리버 판사가 또박또박 걸어 들어옵니다. 백인이 그 동네를 취립하는 건 경찰들만 오지 이 덕망 높은 판사가 왔다 뒤집어졌어요. 그러고는 그 올리버 판사가 마가렛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내게 한 가지 기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가렛이 내 어린 아들, 딸이 조그만 아이였을 때 얼마나 정성껏 우리 아이들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는지 다 목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발에 입을 맞춰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그 고마움을 대갚아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고는 엎드려 정성껏 닦은 노예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알려져서 그는 결국 당시에 대법원장은 되지도 못하고 판사에서조차도 권고사직해서 모든 공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느 기자가 올리버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사라고 하는 것, 내가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백인으로 우월하게 살았다라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초청하신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작은 하나는, 내가 주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작은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과감하게 믿는 마음으로 맞서십시오. 그때 열려지는 역사, 그때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비전을 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전을 쫓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한계, 가정 환경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숨지 마세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 비전의 사람, 삼갈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청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쫓았던 이 삼갈은요, 그의 손에 딱 하나 쥐어졌었습니다. 성경은 소모는 막대기라고요. 600명의 블레셋 군대는 어떤 사람은 창을, 어떤 사람은 칼을, 한 손에는 방패를. 군대니까. 근데 삼갈은 혼자, 소모는 막대기.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초라합니다.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초라한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 비전을 쫓는 자들의 세상을 향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누군들 멋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좀 믿음으로 반응하며 비전을 쫓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서라는 겁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를 40일 동안 골리앗이, 야,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못 나오냐, 이 바보들아, 이 등신들아 하고 그렇게 욕을 할 때도 누구 하나 그 대로변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 숨어갖고 쩔쩔쩔쩔 매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불러다가 네 용기가 기백이 대단하니 그래도 가라 허락은 했지만 뭘 줬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혔고 사울의 투구를 씌우고 사울의 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는 그것은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방패를 들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검을 들고 하면 뽐나잖아요. 뭐 같아 보이잖아요. 좀 기왕이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나안 베들레헴 땅 농부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입었던 허스름한 옷을 입었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그가 늘 즐겨 던졌던 물매, 내 것 그대로입니다. 내가 선 자리 그 자리입니다. 내 형편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실하게, 가식적으로 꾸미지도 않고 진실하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척 아닌 척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선 그 자리.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정말 조롱받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영이 임하니까 그 막대기가 중무장을 했던 600명의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선 자리가 형편없어 보여도,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리여서 부끄러워 보일지 몰라도,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 참으로 고난하고 참으로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형편이 참 딱하여서 초라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초라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라도,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칭송받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왜 나서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선 이 자리가 가장 치열하게
가장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선교지라고 믿고 서 있는 우리에게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의 손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내가 선 자리에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선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갈이 행하셨던 비전의 성취를 우리도 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응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여 내가 선 이곳에서부터 예배함으로 주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나의 남은 날, 나의 여생이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길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